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대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추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세임과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뉴스를 보거나 주변을 돌아보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오히려 편법을 쓰고 남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떵떵거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과연 정의는 살아있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8편에서 다윗도 똑같은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다윗은 세상의 통치자들을 향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라고 다윗이 물어보지요. 여기서 통치자들은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번듯한 옷을 입고 법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손으로는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을 아주 독특한 동물의 비유를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불의를 행하는 통치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뱀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냥 뱀이 아니라 귀를 막은 독사와 같다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에는 피리를 불어 뱀을 다루는 술사들이 있었습니다. 웬만한 뱀은 그 소리에 반응하여 얌전해지는데 악인은 아무리 술사가 능숙하게 피리를 불어도 그 소리를 듣지 않는 뱀과 같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뱀은 그 뱀을 다루는 술사의 피리 소리를 듣고 잠잠해진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악한 통치자들은 피리를 불어도 술사들이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악의 본질은 도무지 듣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듣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가 들려와도 무시합니다. 이웃의 아픈 신음소리에 귀를 닫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욕심만 채우려는 고집,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집이 세고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누가 뭐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귀를 막은 독사가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과 같은 심령이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의 말씀, 주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뭐 하고 싶으신가요? 막 억울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신가요? 가서 따지고 싶지요. 가서 따지거나 내 손으로 그 억울함을 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분노를 기도로 가져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아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여 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하나 칠게요. 여러분 지금 새벽마다 저와 함께 시편을 이렇게 공부하고 시편을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은 억울하고 힘들 때 정말 수없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그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너무 당연한 습관과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이렇게 찾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을 따라가요. 그런데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끌리는 걸 따라가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처럼 반사적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찾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그 표현이 아주 거칩니다. 뭐라고 기도하나요? 다윗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달라고 합니다. 과격한 기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핵심은 무장해제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어금니는 그들이 가진 무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이를 꺾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건 그들의 악함 그리고 그들의 공격성을 제거해달라는 기도예요. 사자가 이빨이 빠지면 더 이상 양을 물어뜯지 못합니다. 그러한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 원수들을 무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다윗은 악인들의 최후가 얼마나 허무한지 노래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절에는 흐르는 물같이 악인들이 사라질 것이라 하고 8절에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이 악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끈적한 진액을 남기며 제 몸이 녹아 없어집니다. 달팽이가 지나간 자리를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끈끈한 점액질이 묻어져 있는데 이거 어디서 묻은 거예요? 달팽이 몸에서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이 그렇게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악인의 영광이 그와 같습니다. 특히 9절 말씀을 보면 가시나무 불이 가마에 뜨겁게 하기 전에 휩쓸려 간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광야에서 가시나무 덤불을 땔감으로 쓰면 불이 확 하고 붙는 것 같지만 금세 타버리고 재만 남거나 바람에 날려가 버립니다. 여러분 지푸라기 있어요. 지푸라기, 마른 지푸라기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불 잘 붙어요? 잘 안 붙어요? 저 잘 몰라. 그런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불 잘 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불 잘 붙지만 오래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당장은 대단해 보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위세를 떨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하고 부시면 가시나무 불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인들의 잘되고 악인들의 위세가 등등하면 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은 악인들의 위세와 악인들의 삶이 잠깐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실 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겁니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악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0절과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악인이 심판받는 날 의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남이 망하는 것을 좋아하는 고소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안도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자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핵심 구절입니다. 가품이 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농부가 땀 흘려 씨를 뿌리고 가꾸면 가을에 반드시 열매를 거둡니다. 때로는 잡초가 무성해서 곡식을 다 덮는 것 같아 속상할 때도 있지만 결국 추수 때가 되면 잡초는 불태워지고 곡식은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벼농사를 지으면 벼가 자랄 때 뭐도 같이 자라요? 피야 이래. 나도 아는 걸 모른다고 하시려. 피가 같이 자라죠. 근데 어렸을 때 이거 뽑으려면 잘못하면 뭐도 뽑아요? 벼도 뽑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기다립니다. 나중에 되면 벼하고 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나도 알아. 나도 아는 거야. 그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그런 때 작을 때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자랄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곡식은 곡간에 들어가게 하시고 피는 뽑히어져 저 들판에 버려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다, 적당히 요령 피우며 사는 게 이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의인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있고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때로는 불합리해 보이고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하나님 열심히 붙들면 붙들수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 할지라도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가시나무 불 같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도 묵묵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로 우리의 삶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